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활짝 웃는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2학기 목장 개강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진짜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우리가 예배 오는 것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거기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 예배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맡은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목장을 잘 지키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5년 하반기 목장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목장원들을 섬기다 지쳐서 내려놓고 싶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주께서 맡겨주신 목자로서의 사명을 게을리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게을렀던 지난 상반기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오니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더욱 성실하고 진실된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목장원들을 보살피게 하시며 친절과 긍휼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목자로서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겸손을 행하게 하시고 먼저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목자들의 섬김으로 목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목장 모임이 세상의 친교가 아닌 말씀 안에 생명력 있는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려다 자기 자랑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려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 성령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허락하신 귀한 사역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동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의 종의 오랜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동안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의 연약한 욕심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충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목자의 충성된 삶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을을 목양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마을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을 섬기시는 총무님들의 충성된 헌신을 통해 주 안에 하나 되는 마을이 되게 하시고 하반기 한영원 전도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마을이 되게 하시며 행복 모임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에제르 찬양팀의 충성과 열심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통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1984년도 루 휘테그라는 사람이 미국인들만 구성된 등반대를 인도하였습니다. 최초였습니다. 몇 달간의 지독한 고생 끝에 5명이 해발 8,230m 지점에 최종 캠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까지는 불과 610m를 앞두고 있지만 남은 그 구간은 가장 험하고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팀 5명 모두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5명이 다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자신이
최종 캠프에 머물면서 팀의 활동을 진두지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자기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결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두 사람을 이전 캠프로 돌아가게 해서 식량과 물 그리고 산소를 챙긴 다음 현재 캠프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마 이 두 명은 이 지원 임무를 마치게 되면 정상에 오를 체력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한 두 명의 대원들은 남아서 텐트에서 물을 마시고 산소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정상 등반을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는 영광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 두 사람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대장인데도 왜 직접 정상을 밟지 않았느냐는 그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기자들 질문 앞에 휘태근은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제 사명은 다른 대원들을 정상까지 이끄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 말은 휘태근은 팀 전체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게 옳은 결정이고 그렇게 할 때 모두 이긴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는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40년간의 세월 동안 절망과 패배감에 갇혀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실패, 상처, 좌절이라는 돌무더기가 쌓여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과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진정한 회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온전한 회복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의 삶이어서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고난과 시련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140년간 폐허로 남아있었던 성벽은 6장 15절에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적과 똑같은 일인데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러나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문학 광장에서 대봉운동이 일어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백성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 세 가지 결단을 내서 84명의 대표들이 서약을 하면서 임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지도자들과 백성의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비로소 12장 27절에 와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감격과 기쁨과 회복의 상징인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봉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140년 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그곳에 살던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자 돌아왔지만 천신만고 끝에 겨우 성전만 세우고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만큼은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절망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처로 가득한 이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문제는 이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 상처는 기억 속에 남아서
다른 경험들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정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의 무너짐보다도 마음의 무너짐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패배주의와 고통의 의미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장에 보면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광야에 걸어왔던 일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한 것은 그것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으로만 기억했는데, 그들이 다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도, 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음소리를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어미가 그 자녀를 잊어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해석합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요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다는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마음의 상처가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성읍은 넓고, 그리고 집도 지어지지 않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디가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준비되지 않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에 서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해서 제비뽑기에서 10분의 1만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헌 직전인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1차 포로 귀환 자인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 때까지의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명단을 통해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명단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까지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와 동시에 오늘 우리의 결단과 회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패배의 역사로, 무너짐의 역사로 돌아가지 말자는 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명단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 선조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헛되이 인생을 살지 않고 보람되고 복되게 사는, 그래서 후대들에게 기억될 때 아름다운 선조로 기억되게 되는 삶을 살자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느냐? 나의 진실된 모습 보게 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와 아픔은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삶에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울음을 회복합니다. 웃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웃음과 울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보석 같은 선물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웃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도 슬픔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눈물은 슬픔을 치유하는 보약입니다. 웃음은 고통을 이겨내는 굉장한 진통제와 같습니다. 이 웃음과 울음의 회복, 이것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의도와 뜻이 느헤미야의 이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잘 풀어간 사람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문제를 잘 풀지 못한 사람은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됩니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도록 말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구울 앞에 서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변하여 감사와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회복은 예배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치유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장에 보면 찬양이 8번, 감사가 6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였다는 사실이고, 모든 악기도 동원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던 도비아의 비아냥 그림을 무시하고 온 백성이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벽 중에도 조금 넓게 건축된 곳이 있어서 이곳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2.4km나 되는 이 성둘레에 시계 방향으로 가게 했고, 이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게 해서 에스라가 앞장서게 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 사이에서 따라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지나갔습니다. 두 무리는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들이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저 밖에서도 멀리서도 들렸고,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다는 것은 온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예배에 치유하는 요소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에서 한 20km 내외에 있는 마을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모여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모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깨끗하게 하다, 구별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곳 베델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 모두를 정결하게 함으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정결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 경배와 찬양 다음에 두 번째 부르는 찬양은 거의 다 예외 없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보혈 찬송을 부른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우리 마음을 맑게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성취는 겨우 성벽 하나 완공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노래와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와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합니다. 40절에 보면 찬송하고 감사하는 무리가 서로 반대쪽에서 돌다가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 앞이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예배 회복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잃어버린 눈물과 웃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며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은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구조를 바꾼다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회복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회복하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 회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사람의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이 새로워졌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서 막 눈물 흘리고 울고 찬양할 때 손 들고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마음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어디입니까? 결국 물질 사용이 달라지고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삶입니다. 44절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 10장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한 것을 실제 실천에 이들이 바로 옮깁니다. 그 실천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그들이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벽일을 행준하고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구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사람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구조를 만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질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과 육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들도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지 않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과 또한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에도 드리지 못했던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들에게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1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11조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을 두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도 빚내어서 바쳐야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어려운 경제활동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일상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증거는요, 삶 속에 영적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를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확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였던 사티아 나델리라는 사람이 매일 하루의 시작을 아내와 중증 장애 아들의 그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요구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 구조를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필요와 내 욕망과 상황이 요구하는 그 삶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중심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위한 물질과 시간과 인간과의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됨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조로 만들어서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11조 하면 굉장히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전도사로 섬길 때에 부목사님 한 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아이들까지, 지금은 뭐 카드론을 많이 쓰니까 잔돈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잔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 가정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서로 제안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남는 잔돈은 전부 다 저금통에 넣는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유 없이 잔돈은 전부 다 저금통에 다 넣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그러니까 이 집안에 그것이 구조가 된 거예요. 성탄절 날 되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제 모학교회니까 지금은 아파트 단지지만 그건 전부 다 산동네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저금통을 끼워서 쌀을 사서 그분들에게 한 대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물질을 정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흔적을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야채 장사, 가판대를 놓고 야채 장사하는 집사님이
첫 번째 팔았던 것의 돈을 모아서 이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삶 속에서 나는 이거 팔아서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만드는데, 이걸 구조로 만들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와 이 중증 장애를 낳는 이 아들의 안부로 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것을 챙기지 않으면 세상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 시간을 일상을 통해서 하루 매일매일, 하루에 일어나서 1분도 괜찮아요. 잘 때 1분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내 일상 속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을 때 그것이 점차 내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회복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성벽이 마음의 성벽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의 무너진 마음을 보았고 이 믿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서게 만들었고, 이 말씀들이 자신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처에서 치유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봉헌식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조를 만들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로 나가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보니까 보통 때보다 사람들이 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배 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드릴 수 없는 10분의 1, 일주일의 절반 중간쯤 갔을 때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다가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그 힘이 없어집니다. 그때 다시금 공급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힘들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상처가 계속 밀려오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호성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가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아픔이 많기에 은혜가 그 속에 가득 담겨진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고백이 생활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내 필요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로 다 찢겨져 나가며 그 속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이 물질이 다 나가게 되면서 정말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물질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생활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제 오랜만에 만나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안부도 여쭤주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방학이 길었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개강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저희 방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이제 예배당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목장 그 나눔지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목장에서 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대지 3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온전한 회복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회복은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였습니다. 뒷장에 우리 말씀 나눔과 적용 문제 3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순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목장 모임 인도자 가이드 한번 봐주시면요. 말씀 나눔과 적용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과 무너진 성벽을 단순히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난 삶에서 겪었던 힘든 일이나 아픈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담임 목사님 첫 번째 대지가 온전한 회복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은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이제 힘든 일인 아픈 기억이 뭐가 있을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뭐 이제 그 아픈 기억을 막 일부러 또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분량도 길고 좀 너무 긴 그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한 가지 나누면은 제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어릴 때부터 좀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제가 좀 건강이 막 완전 건강 체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제가 몸무게가 48kg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키가 이제 165cm에 몸무게가 48kg니까 굉장히 이제 말랐죠. 근데 이제 요 9월 한 말쯤에 그 중3 때 추석쯤이 되었습니다. 추석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석이니까 이제 동네 병원에 문을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인천에 있는 길병원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종합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다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뇌수막염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뇌막염이라 그랬는데 뇌수막염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받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서 가료를 하고 학교는 한 2-3주 정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때 당시에는 심각한 질병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또 잘못될 확률이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약간 뭐 일상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뇌수막염 부작용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깜빡깜빡하거나 단기 기억력은 괜찮은데 장기 기억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뇌수막염 걸릴 때 뇌세포가 많이 좀 사라졌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병상에 있을 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주변 분들이나 뭐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커서 목사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 직업이나 직종을 가는 걸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게 된 게 이게 왜 아프게 된 건가 병상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뭐 서원이라면 서원이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낫게 해주시면 이제 이쪽 주의 일 소위 얘기하는 주의 일 이제 목회나 신학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 기도를 한 뒤에 이제 머리가 깨끗해지고 나았으니까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길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뭐 특별히 뭐 큰 능력을 발휘하거나 특별히 큰 은사를 가지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디 다른 데 가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학부에 신학과를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길, 외길 인생을 이제 걷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을쯤이 되면은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아팠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장에서도 그런 마음의 상처나 힘든 일들, 물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나누다 보면은 또 갑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좀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봉헌식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쁘게 드리라고 그랬죠. 기쁘게. 근데 기쁘게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기쁘게. 기쁘게 드리는 거. 막 이렇게 웃는 게 기쁜 걸까요? 심각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싱글벙글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막 심각한 표정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육자겠죠. 교육자.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매 순간 그 1초 1초를 모두 다 이제 집중해서 드린다고 막 확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리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게 까딱하면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죠? 저 주보 보면 이제 순서가 나오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죄에서는 침묵기도하고 막 침묵기도를 했는데 벌써 이제 예배 인도 목사님이 사죄선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침묵하면서 이제 눈 감고 있고 막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당황하시면서 이제 예배 흐름이 끊기니까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인가, 무슨 이제 순서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고, 찬양을 부르실 때도 이 가사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찬양 가사가 집중이 잘 되는 때가 여기 강대상에서 찬송가 부를 때가 묵상이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너무 묵상을 하니까 이 찬송 부르다가 다음 소절을 놓칠까봐 막 걱정이 될 정도로 왜 그렇게 묵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찬송가 한 구절, 성경 한 절 한 절 다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헤아려 보시고 무슨 순서인가를 헤아리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인간관계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구조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조화하라는 말씀이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라는 말씀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으로 11조를 이야기하신 건데, 이제 11조에 대한 관점을 내가 버는 거를 10분의 1을 헌금한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거를 헌금하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지 않으신데, 내 거를 헌금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관점을 그 소득이나 모든 내가 얻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아깝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헌금을 하면 사실 10분의 1이 뭡니까? 더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3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이제 사례비가 딱 들어오면은 아예 그냥
미리 재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11조를 아예 떼어놓은 그러니까 지출하다가 남은 거를 11조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사례비 뭐 얼마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10분의 1을 떼어놓는 그 습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떼어놔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더 구별하여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물질, 시간, 뭐 관계 이런 거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죠?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잖아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죠?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저희 시간 많아요. 사실 10분의 1 주님께 떼어놓고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모든 일 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없냐면은 계획을 안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일단 핸드폰을 켜면 안 돼요. 시간을 확보하려면 핸드폰을 켜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켜면은 막 떠요, 막 그죠? 유튜브 한번 틀면은 여러분들은 막 한두 개 보고 바로 끊으시죠? 절제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이제 한 개 보고 그만 봐야겠다 딱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보면은 이게 계속 스크롤하는 거예요. 계속 올리고 내리고 막 좋아요 누르고 또 공유 누르고 이거 좋은 거니까 권사님들한테 공유해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 금방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떼어드리면 그 남은 시간에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옆에 앉은 분들 다 친분 있으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옆에 앉으신 거죠. 미워 죽겠는데 옆에 앉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관계를 가진 분들한테 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게 그냥 놓는다고 그냥 산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뭐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니까 나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관계도 가족, 이웃, 친척, 뭐 우리 주변에 이제 생활 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잘 살펴서 관계의 11조, 내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또 쪼개서 주변에 있는 관계 다 돌아보는 그런 연습이 또 실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더 허락하시고 시간도 더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 또한 더욱더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상황을 잘 적용하셔서 목장 모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2025년 하반기 마을전도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한영혼 작정했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족부에서 마을별로 좀 검색을 해보니 전체 이제 작정하신 분들은 1,543명.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 중에 1,500명 이상이 이제 나는 전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고 작정한 한영혼은 2,941명, 약 3,000명에 가깝습니다. 각 마을별로 작정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한 200명 정도, 200분 정도 전도에 작정을 하시고 한영혼을 한 2분 정도 대부분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부부 마을이 조금 이제 작정자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들의 한영혼 작정자 있으시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전도하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하반기 행복나눔 축제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11월 30일 주일 저녁 5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게스트는 복화술 연구소 소장 안재우 복화술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안재우 소장님께서 이제 초청이 되십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복화술이라는 게 손에 인형을 끼고 입을 안 열면서 이제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은혜롭고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저희 이번에 월드비전 사랑 콘서트와 조인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안재우 소장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VIP 모셔오시고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반기 행복 모임이 9월 29일부터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마을별, 부서별, 자치기관별로 행복 모임이 진행되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를 위해서 한영혼 마을 전도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저기 상반기 죄송합니다. 하반기 전도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라그란데 아파트, 지금 또 디센시 아파트 11월에 그 자이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철에 전도를 잘 하지 못했는데 디센시 아파트에서 벌써 성도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목사님 말씀 들으니 이제 그 디센시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페이스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많이 오시고 계신 상황이어서요. 올해 하반기에 특별히 교회 인근 아파트 전도에 힘쓰는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사역입니다. 10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 수료 예배는 12월 7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 훈련자분과 연결해서 복음 제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세례 입교자분들에게도 복음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니 복음 제시가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전폭 부서 부장님, 차장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도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의 말씀, 9월 이달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청춘교실이 개강합니다.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층 중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응하셨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분들께 많이 이제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9월 27일 추석을 맞아서 추석 합동 추모 예배를 9월 27일에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동은 개인별 차량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바넬리 한인교회 크리스천 그룹 방문 홈스테이 가정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있고 주일 오후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참석을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을별로 터질 텐데요. 이제 마을별 장소를 확인하셔서 그 마을별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